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저희 캔버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의 성결대 신학교 교수님이신 하도균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그 세미나의 가장 마지막 시간, 지난 세미나를 총 정리하면서 또 우리 교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번 세미나 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이 3일째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목사님 소개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 메시지는 이틀 동안 해왔던 그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결론격이 되는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물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준비한 메시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캔버라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또 음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잠잠할 수도 없는 일인데 메시지와 연관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제가 예수의 보혈과 제자도잖아요. 이 제자도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여러분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핵심 가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시며 달려오시는 정말 보기 드문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교회 전체가 이 기독교의 본질된 가치에 매달려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기쁘고 또 가슴이 벅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달려오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시고, 그리고 또 복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쭉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가야 될 길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날, 첫째 시간에 제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제자예요. 그러면 묻고 싶은 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끌어가시는 길, 끌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알고 따라가시느냐. 제가 그래서 첫날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헛간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나는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그냥 주어진 훈련을 받는 것으로만 내가 내 신앙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짜 신앙인들이 많다. 뭐 가짜라고 하는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첫날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조정민 목사,
모태 불교 신앙인이었는데 53세에 앵커였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모태 신앙인 아내 새벽기도 가는데 취재해서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고 교회에 살다시피 한 아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뭐 물고 물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회 가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진 않겠죠. 잘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기준도 없고 그림도 없고 설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도전을 드리면서 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A부터 Z까지 여러분의 교회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는 목사님이 구상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제자도가 한번 그려져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된 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느냐.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화목, 그리고 두 번째 정결, 그리고 세 번째 거룩, 이것을 어제 저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의 피로 원래 본질상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놓여져 있었느냐? 죄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고, 그래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만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하게 화목된 자는 그 안에서 화목되었기 때문에 오는 보너스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의 평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사인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제가 캐나다에 한번 그 밴쿠버의 그 신학대학원 때 어학연수 때문에 한 달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대학이 있습니다. 리전 칼리지라고. 그런데 그 대학은 20세기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가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도 뛰어넘을 수 없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학자가 그곳에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밴쿠버에 있는 리전 칼리지를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큰 교회를 갔는데 그 큰 교회의 일부 예배가 청소년부 예배라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같이 모이는 예배였고, 2부 예배는 어른들을 위한 한글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고등부를 다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 청소년부 예배,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기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10대가 청소년들이 문제인데 물 건너온 청소년들이 뜨거워봤자 얼마나 뜨거울까. 그리고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그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크리스라고 하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벌써 30년이 다 됐는데, 그런데 크리스라고 하는 한국인 3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리전 칼리지의 MDB 학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에서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뜨겁게 막
난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배가 한참 진행됐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누가 나와서 특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청년이 나와서 특송을 부르는데 이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쯤에 갑자기 울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이 부분을 부르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저는요, 소심한 A형이라서 사람이 울면 가슴이 짠한 거예요. 나는 저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그냥 은혜가 된다, 이 정도는 느껴봤지만, 이 사람도 주일날 자기가 그 많은 대중 한 200여 명 모였는데 그 대중 앞에서 찬양할 때 얼마나 준비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울까. 울음을 추스리다가 또 부르다가 또 울다가, 나는 그 자체로 은혜였어요. 그리고 크리스 전도사가 딱 섰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첫째 주에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둘째 주에 그날만 그랬겠지. 둘째 주에 딱 갔는데 역시 찬양팀이 나와서 그냥 찬양을 벌써 쫙 끌고 가면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뻥뻥 뚫어놓기 시작. 그리고 또 헌금 시간이 됐는데 또 여자 청년, 지난주보단 조금 나이 든 청년이 나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중간에 또 울어요. 난 그래서 이 교회는 헌금송을 할 때 울라고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시킨다고 될 일이야? 제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또 막 전도사님이 막, 나도 전도사인데, 이야 참. 그래서 내가 이 전도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마치고 그 전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나 한국에서 온 전도사인데 나도 청소년부를 맡고 있다. 내가 2주 동안 이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너무 내가 도전이 돼가지고 당신한테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만나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꺼이 나를 만나주고, 그리고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점심까지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니 도대체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목회 철학 한마디 물으면 다 나와요.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인 3세라서 영어를 잘 못해. 한국어를 잘 못해. 그리고 나는 그때 어학연수를 갔기 때문에 영어를 막 버벅거렸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 죽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잘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어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질문했으면 답을 해야지 왜 나한테 질문을 하냐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Are you a Christian?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전도사라 그랬잖아, 전도사. 예? 그런데 Are you a Christian? 그래도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니까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쁘다는 투로 Yes, I'm a Christian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두 번째 저한테 질문을 던져. Are you a real Christian? 질문이 딱 하나 더 들어가서 단어 real. 근데 그 단어가 가슴속 깊이 배겼어요. 그리고 고개를 딱 떨고 있어요. 이거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감히 Yes, I'm a real Christian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real Christian, real Christian. 어떻게 보면 real Christian의 반대가 nominal Christia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What is a real Christian? 리얼 크리스찬이 뭐예요 도대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Are you a real Christian?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쉽게 대답하는 그 답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지 금방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자 훈련에 깊게 헌신해서 오늘까지 달려왔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 제자도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고,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달려가야 될 본질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더 명확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결론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에서 저는 이제 뭐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니까요, 한 3, 4개월 전에 연세대학교 종교사회학과 쪽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정재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이 1980년대 말에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 때문에 제자 훈련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시켜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성숙시켰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종교사회학적인 척도를 가지고 아주 광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80년대 말부터 한국 교회가 그 제자 훈련에 매진하고 달려왔는데, 그 결과를 거의 30년 만에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에 매진하고 달려왔는데, 제자 훈련을 한 그 성도들이 별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결론, 그리고 한국 사회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결론,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제자 훈련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더라. 이제 이런 결론을 그분은 뭐 어디 뭐 이쪽 저쪽도 아니에요. 리버럴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결론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 사람의 척도가 잘못됐다든지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그 사람을 리버럴한 신학자든지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속은 편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캔버라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를 놓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는 늘 공감하고 있었던 건데요, 제자 훈련이 잘못되어지면 훈련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의 격차를 나타내요. 그리고 엘리트주의로 나가요. 이 기독교 엘리트리즘이 왜 안 좋은 것인 줄 아세요? 제자 훈련 왜 합니까? 제자 훈련은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겠다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게 잘못돼서 엘리트주의가 돼버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엘리트주의가 돼버리면 쉬운 얘기로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바리새인들 알죠? 그죠? 그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율법들을 지키는데, 야, 무슨 예수 한 번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나는 아직도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1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엘리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짓밟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썩었고 위상이 추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딨냐면 다들 복음 복음 외치는데 복음 때문에 싸워요. 아니, 싸울 수는 있어도 사람을 죽여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맨날. 제가 요번에 책을 경품으로 내건데 아무도 못 타가셨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드리고 목사님께 드렸는데 그 책을 쓰다가 울다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쭉 풀었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연한 잎으로 오셨대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마른 땅에 줄기로 오셨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강함을 가지고 악한 자와 부딪히면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악한 자들이 죽어요.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때리면 맞고,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멸시하면 멸시당하고. 어제 저녁부터 작은 예수, 그게 이제 결론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작은 예수가 어떤 자입니까? 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를 닮은 자들 아닙니까? 이미 한국에도 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잘못 가면 기독교 엘리트주의를 만들어내더라.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너 이거 알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 제자가 갖춰야 될 이런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 신앙생활이 뭔데? 내가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될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고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흐트러뜨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기독교 엘리트주의로 나가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제 안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에 오염된 부분들, 갈고 쓰라듬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하도균 목사, 그거 당신 교만한 거예요, 그거 당신 고쳐야 될 부분이야 하면 그게 굉장히 찔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훈련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들지 말고 나를 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도 교회 전체가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본질을 추구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나가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오늘까지 3일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가장 쉬워요.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같은 스피릿 안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정재영 교수 얘기하면서 왜 그럼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왜 교회의 크리스천들을 더 성숙시키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옥하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의 질문이셨어요.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이 거룩을 더 풀어나가기 위해서 좀 더 깊은 교제,
그리고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실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 첫 번째 스테이지만 잘 누려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까지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들으시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라도 충분히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자 훈련의 맹점 중에 하나가 가르치고 달려가고 가르치고 달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삶으로 배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 지도자가, 훈련자가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배어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고 달려가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웠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씻고 주무십시오, 그랬어요. 이거 습관이라는 거 처음에는 낯설기 때문에 힘들지만,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습관이 되려면 40일 동안만 딱 눈 감고 그대로 행하면 이 뇌가 그것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0일만 지나면 내 안의 것으로 슬며시 들어오다가 40일이 되면 이게 내 삶의 완전한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누가 이거 해봤다가 40일 돼도 안 된다고 나한테 고발하러 오지 말고, 여하튼 일반적인 이론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으며 나갑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40일 못 하겠느냐?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느냐? 왜 제자 훈련 받는 게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느냐? 뭐냐 하면, 이것이 내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건 제자 훈련과 상관없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갖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보지 않고 무릎 꿇고 5분이라도 먼저 기도한다. 이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을 가진 자들과 이 습관이 없는 자들은 그날 하루의 삶이 달라요. 맨날 입으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요? 제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 주인이라면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보더라. 핸드폰 중독이 된 거죠. 모바일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진행되어져야 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훈련은 서티피케이션 하나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서티피케이션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서티피케이션이 나를 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은 다분히 성경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이론적인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깊은 교제 지성소, 이게 4번째, 5번째 스테이지인데요, 그것하고 거룩에서 더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만들어가는 여러 한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도 많이 표현이 되어지고 오늘날에도 사용합니다만은, 오늘날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왜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뭐로 임재하시죠? 영으로. 그 영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실체가 보여질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이론만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그냥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때 그분을 만질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를 만져봤느냐?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내가 그 예수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져보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 예수를 전한다. 왜? 너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게 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의 파괴력, 기독교의 영향력,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지식에 있지 않아요. 지식이 바탕이 되는데 그 바탕되는 지식이 삶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요 거리가 가장 짧고도 먼 거리래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한 번도 안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장 짧고도 먼 거리래요. 이게 내려와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기독교 엘리트주의가 극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기에만 있으니까 엘리트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기독교 엘리트주의가 이게 극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마지막 도달해야 될 final destination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에 달려가기도 하지만 이 과정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요구되는 게 있어요. 정결하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은혜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은혜 받았을 때 특징이 뭡니까? 실은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안 되어지고 예수님만 있으면 살 것 같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안 받아봤나? 제가 작년에 멜버른에 호주에 있으면서 한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지어진 지 창립된 지 10주년 기념성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도 복음적으로 아주 훈련이 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기 전에 찬양팀이 쭉 나왔는데요, 그 찬양팀에 한 싱어도 한 5-6명 되고, 그리고 찬양팀이 쭉 나왔는데 그 찬양팀이 대부분이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호주에 살아서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지금도 그게 지표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멜버른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캔버라라고 우기고 싶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멜버른에 살면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나 그날 집회 첫째 날 같이 울어버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아세요? 아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는 아시겠지. 내 버전, 지금 제가 부르는 버전으로 부르는 찬양을 아시냐고요. 이게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이러면 이게 좀 찬송가에 나오는 버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웅장하고 무겁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수전도단에서 이것을 좀 바꿨어, 국악풍으로. 그런데 국악풍으로 바꿔서 부르다 보니까 그 안에 더 애절함이 있고 나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워킹 홀리데이 한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 싱어들이 그리고 찬양 악기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냥 고백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든 말든 그냥 자기들의 고백이야. 그냥 손을 들고 그냥 울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농장주가 나가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워킹 홀리데이가 뭐 비자도 주고 가서 또 돈도 벌고 뭐 굉장히 뭐 이게 좋은 뭐 쪽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일하라는 거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 그냥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나는 파리 목숨 같아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속에서 내가 고백할 것은 이 땅의 풍요함, 이 땅의 편안한 시설, 이 땅의 자연환경,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그 싱어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그냥 울어요. 와, 그날은 말씀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은 말씀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앞에서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아내랑 우리 딸들이랑 그냥 같이 찬양하면서 울었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봐요. 예수전도단 버전으로. 내가 뭐 예수전도단하고 뭐 나랑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국악풍으로, 이 한국 국악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 심장을 긁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거기 이제 심영진 씨가 예수전도단 그 찬양단을 리더인데, 예배 그 사람이 끌어가는 버전으로 한번 들어봐요. 야, 그런데 그 찬양팀이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나는 한국에서도 그런 청년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 이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을 경험하고 정결을 경험하면서 정결하게 날마다 씻어내면서 죄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론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주님께 더 깊게 나가는 더 깊은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더 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호주에 와서 캥거루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혹자는 맛있다고 하는데 아예 시도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맛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띄워주실까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는 뭐 제자도 제자 프로그램 이런 게 없었지만 같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았어.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한 구절이지만 위대한 구절이에요.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 아까 요한 1장 1절대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더 깊게 만지는 것이, 더 깊게 접촉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있어요. 이 모세는,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식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제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난 그 말씀을 읽고 실망을 했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실망했냐면 이전에는 없어도 되는데 이후에는 우리에게 좀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왜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요. 왜 이런 찬양도 있는데,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 몰라요? 예, 정말 친구예요? 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친밀감.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했는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획하는 일을 내 친구, 나의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랴?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에 물들고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성을 조사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간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전에 누구한테 가르쳐 줘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해. 한국의 CCC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큰 집회를 한번 할 때 특강을 모셔봤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6.25 사변 때 넘어오는데 너무나 배는 고프고 할 일이 없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잘 봐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뭘 보여주냐면 한국의 전쟁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그분이 표현이, 나는 이게 맞는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도할 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한국의 정세가 38선이 그어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해주셨다. 근데 그게 어떤 복음의 중심 없이 은사만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예언하듯이 얘기했으면 나는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진지하게 뭐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프로세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과정. 그래서 10시간씩 기도하는 과정.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후계자가 누굽니까? 아니,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네. 원래 주일날은 나만 설교해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자꾸 물어봐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들들이 모세의 대를 잇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 믿음으로 당연하게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당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종.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아들들을 제치고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누리는 모습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모세가 그 성막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데 저 뒤꿈치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장소에만 있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죠? 내가 뭐 이상한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여호수아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모세인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마치고 나아가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그 느낌에 푹 빠져가지고 흐느끼면서 일어나질 못해요. 뭐가 전수된 겁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더 깊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 스피릿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후계자는요,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십시오. 이것이 더 깊은 교제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제 더 깊게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기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아멘. 저 나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가장 다이렉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이 정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더 가까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게 거룩이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친해질 수 있어요? 그 아버지를 유전적으로 아들이 닮아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피상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조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면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편안했던 것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간을 또 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뛰어난 제자도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위에 선조들의 이 기본적인 신앙이 결합되어질 수 있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캔버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성되어질 수 있겠다 싶어요.